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둔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극상 당한 예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다음 주가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보내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내야 되는 하루하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더욱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 얻으시고 위로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극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참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였는데 한동안 인터넷에서 검색어 1위를 달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위로 떴었잖아요. 하극상. 인터넷을 안 하시나요? 네, 저희 인터넷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하극상 이렇게 좀 하도 저도 도대체 하극상 뭐가 이렇게 하극상인가 봤더니 이제 대한민국 축구 선수에서 이 국가대표끼리 하극상 이강인, 하극상, 이렇게 9살 차이 나는 선배에게 까불어가지고 그게 또 경기에까지 미쳐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뉴스로 나오고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러면서 하극상 이강인, 하극상 막 이러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막 이제 사람들한테 공공연히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쵸 예의범절 시대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 그래가지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주장한테 까불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이게 막 열이 받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막 해외 토픽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세계 뉴스에까지 막 나갈 정도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로 그냥 막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또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축구라는 그러한 그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월드스타를 지가 능력도 안 되는 것이 어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화를 막 내가 꼭 손흥민의 아버지이냐 어머니이냐 막 괜히 화를 내면서 저도 손흥민이 사실 저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손흥민을 찾아보기 시작해서 I love 손흥민.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지 나하고 알게 뭐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 안에 그 축구 주장은 홍명보로 끝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래서 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저도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손흥민을 다시 찾아보면서 제 안에 괜히 사실 전 이강인도 잘 모르고 손흥민도 잘 모르는데 이강인 이놈의 새끼 아주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괜히 제 마음에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당하는 것 같고 예의를 못 지키는 것 같고 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의협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약간 이제 내가 당했던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이 막 이렇게 조명되기도 하면서 괜히 이제 열받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 비전을 품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 더 많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 아니 좀 이렇게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내 안에 소망을 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좀 더 빡세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때보다 내가 새벽 기도를 더 찾고 막 밤샘 기도를 찾고 막 벽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하극상 당했을 때 내 안에 그 억울함이 뭐라고
그 원통함이 뭐라고.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했을 때 더 많이 엉엉엉 울고 더 많이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처럼, 그죠? 제가 나를 봤을 때도 내가 막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밤샘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럴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어려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어쨌든 전도사로 사역한 지가 18년 차입니다. 올해로. 전도사로 사역한 지가 18년 차인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여자 전도사로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 교단은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뭔가 탐방을 오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외부 이제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요. 안녕하세요, 뭐 유재조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갓 졸업했나 보네. 신학교를 이제 갓 졸업했나 보네.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아, 내가 아직까지도 20살로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이로 보이시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도사를 몇 년 하면 조금 있으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도사니까 이제 신학 갓 졸업한 전도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하셨어? 사역한 지 얼마나 되셨어?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18년 차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 했어 지금까지? 막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뭐 했냐고, 떨어졌냐고, 그렇게 계속 목사고시에 떨어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옮기라고, 자기네 교단으로 옮기라고, 목사 안수 줄 테니까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 여자 사역자고 나이도 있고 이제 전도사라는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아직?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를 되게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아니 왜? 막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어린이 부서를 하는 거지 제가 어린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린이는 아닌데,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어린이 양 대하시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제가 어린이 부서 담당 사역자지 어린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말로 야, 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스 유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미스 유? 미스 유? 내가 정말 전도사로서 내가 미스 유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미스 유? 커피 타와야 되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사역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름받은 자체로 참 감사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배가 쌓이고 이제 경력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저보다 나이 어리신 누군가가 저한테 요즘 세대들은 왜 그래? 막 이러면 야, 내가 너보다 윗세대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어려 보여서 제가 아직은 MZ세대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막 요즘 MZ세대들은 왜 그래요? MZ들은 왜 그런 거야? 나도 너보단 내가 윗세대거든, 누나거든요, 제가. 아까 찬양인도 한 주한 강사님보다 제가 4살이나 위 누나입니다. 깜짝 놀라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뭘 나이 많은 게 뭘 죄수라고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사실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굉장히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지혜야 이렇게 반말하고 잘 보다 보면은 제가 누나일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속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죠.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 아닌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대우를
얼마나 뭘 또 대우를 받았다고, 그죠? 하나님, 내가 또 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왜 날 여기에 이렇게 두시나요?부터 시작해서 괜히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이렇게 막, 대접이 뭐라고, 그죠?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저만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가 가끔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다 가고 나면 혼자 이제 우시면서 하시는 기도하는 거 제가 자세히 들어보면 다 억울해. 다 원통해. 제가 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뭐 이런 걸 많이 듣거든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억울해요! 막. 원통해요! 원통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러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오죽하겠냐? 나는 오죽하겠냐? 이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제가 그 순간 제가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오죽하겠니? 근데 그 나는 오죽하겠니가 지금 이제 저희가 한참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막 이러한 것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니? 하는데 그 순간에 막 그 예수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지금 나보다 2살 어린 것이 반말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머니에 손 빼면 되지. 내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열받네요.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오죽하겠니? 하는 말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러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시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비하가 4가지로 말합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지내신 것.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도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아기의 모습 때부터 모든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성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사역을 예수님 마지막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말 좀 해주려고 너 좀 듣고 회개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깔풀이 걸기 시작하지요. 무시하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지요. 막 이거를 당했을 때 아니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뭐라고 조금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억울해? 야, 그렇게 조금 소리 한번 질름 당했다고 그렇게 억울해? 나 그렇게 너 그렇게 업심여긴 당했다고 너 그렇게 억울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막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도 쫓겨남 당해요. 아니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고도 나가라고 오병이어를 먹이고 나서도 그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리 가라고. 아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열받으셨을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기도 아닌 때를 쓰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니 눈 하나 깜빡하면 세상을 멸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눈 하나 깜빡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진짜 사실만을 말하고 있고 사실만을 전하고 있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에 콧방귀를 뀌질 않나? 눈을 흘기질 않나?
뭐래? 쟤는 지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일로 와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보여줄게. 이러신 적이 없어요. 돌아서 그 동네를 그냥 떠나시고 자기를 막 무시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에 알게 될 거라면서 무시하고 또 돌아서 떠나시고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돌아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에 아니 무슨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서 신이니까 다 참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수님 안 억울하셨어요. 예수님 안 속상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쟤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쟤 사랑해서 내가 쟤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막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저렇게 막 할 때 예수님 안 억울하셨어요? 안 속상하셨어요? 안 열받으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건 주석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 마음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밤마다 산에 가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밤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마다 산에 안 가고 억울해서 못 살아. 어떻게 살아? 하루 종일 무시당해, 눈총당해, 욕먹어, 업신여김당해. 그것도 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당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당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을 하루하루 다 당하고 그럼에도 선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막 바다를 가르치고 그럼에도 막 낫게 하시고 그럼에도 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딱 돌아서는 그 쓸쓸함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들리지 않았겠지만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저것들을 확 그냥 불질러 그냥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려. 저거 그냥 확.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오늘도 참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이 물론 우리 예수님은 나처럼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열받네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눈빛을 내가 저 손가락질을 내가 진짜 이러지 않으셨을까 밤마다. 그래서 그렇게 산에 오르셨구나. 예수님이 산에 오를 수밖에 없으셨구나라는 막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우셨어요? 마지막에 자기 제자가 나를 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 30에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은 30에 나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팔러 가는 그 장면을 당신은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말리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은 30을 파는 그 제자의 심정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열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도 당할 그 고통이 내 안에 다 닥치는 걸 아시잖아요. 피부도 갖고 태어나셨고 심줄도 갖고 태어나셨고 혈관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픔을 다 느끼실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 내가 만약에 그 심정이었다면 나는 못 참았겠다. 그걸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동안 어떻게 참아요? 일어나서 변신! 못 참아! 이 세상을 그냥 내가 그냥 둘로 쪼개고 말지. 이렇지 않았을까? 내가 3년 동안 나랑 같이 제자라고 같이 먹고 잔 것들이 은 30에 나를 팍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갖고 좀 그나마 나를 좀 믿고 따른다는 그 제자들을 좀 데리고 갔더니 이것들이 자빠져 자네. 나는 이렇게 막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나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야 내가 우는 거 너도 같이 좀 울어줘.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같이 울어줘.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막 열이 막
그죠? 그 열이 받는 모든 걸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이제 팔려가셨잖아요. 하극상의 끝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들이 은 30에 팔아먹은 그놈의 제자 이제 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사랑해요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베드로조차도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도망가고 난 후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못을 박으셨을 때 그냥 마취도 없이 그 생살에 아이고 어떻게 아프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다치고 장애를 입거나 몸이 좀 안 좋아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애를 입어도 혹은 뭔가 화상을 입어도 사람은 얼굴이 뭉개지고 팔다리가 다 없어져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당했을 때, 홀로 당했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막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응원을 주지만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거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요.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보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못에 여러 번 찔리셨을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셔서 얼마나 그게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심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버림받으셨을까, 이것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막 이렇게 계속 한 번에 딱 죽질 않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빌라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소했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이랑 막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절부터가 너무 재밌어요. 유대인들이랑 그 모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맹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막 이제 사람 여론으로 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맹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막 변호하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빌라도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누구나 다 사람은 막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난 죄인이 아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죽을 죄지지 않았다.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남 탓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침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위험 앞에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여러분 정말
그냥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두지 못하고요. 이 빌라도가 너무너무나 처참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이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의 시기로. 여기 그들의 시기로에 우리는 오늘 조금, 아니 저는 조금 참 찔리는 마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들의 시기가 꼭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그들의 시기가 자기네들은 의협심이라고 하고 떠든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거야. 우리가 맞는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것이 옳은 행동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 의협심이, 이 협동심이, 이 공동체 의식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때로는 다수결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사람들이 다 맞다고 말하고 야, 그 길이 맞아, 거기가 맞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험난하게 그 길을 가셨나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말할 때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자.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옥죄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결정이 예수를 죽이는 결정이 될 때도 있다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 한번 내가 혹시 이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우리 살아보겠다고, 야, 우리 한번 이겨보겠다고, 야, 우리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우리 예수님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몰리고 외롭고 추하고 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수치심은 성경을 어디 곳곳에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수치심이 막 계속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계속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행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뺨을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뺨을 맞았다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일이 아닙니다. 뺨 때리는 일을 어떻게 죽으라고 때립니까? 뺨 때리는 건 왜 때리는 거예요? 수치심입니다. 열받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당신 죄인이니까 뺨 살짝 십자가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상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호루라기라도 걸치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십자가 이미지상 보여주기 위한 거지, 예수님은 사실 어떠한 호루라기도 하나도 안 걸쳤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신이니까? 아이고 뭐 신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인간이니까 그런 걸 못 참지만 예수님은 신이니까 참으실 수 있어.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참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먹인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들, 내가 안진뱅이로 일으켜준 사람, 내가 쓰다듬어준 사람, 무릎에 앉혀줬던 아이, 이런 사람들이 다 구경 나온 그 길목을
어떻게 그 벌거벗은 채로 채찍질 당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신이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아닙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다 당합니다. 너 그냥 하극상, 너 나이 어리다고, 너 그냥 무시당했다고, 너 그냥 그 한마디 들었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한마디가 아니라 100마디, 1000마디도 들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침 뱉음을 막 그냥 철썩철썩.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참고 가세요. 신이니까요? 아닙니다. 감각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셔서?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와서 서 있는지, 누가 침 뱉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그런 손가락질하고 계시는지 예수님 왜 못 보겠습니까? 예수님 두 눈을 다 뜨고 계셨는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던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요,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수치심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침뱉음을 당하실 때 그 침의 느낌을, 그 손가락질의 느낌을, 사람들의 그 시선을, 사람들의 그 말소리를 들으시면 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 화도 얼마나 잘 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라자손 일당이 막 그 불구덩이를 팍 하고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 그냥 글씨로 읽어서 그렇지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열받으신 겁니다. 하늘에서 막 비도 멈췄다가 막 불도 내렸다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막 한번 화나시면 막 해도 멈췄다가 막 당나귀가 말도 하게 했다가, 우리 하나님 막 감정 표현 막 하십니다. 그런데 왜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부끄러움을 모르셔서요? 아닙니다. 수치심을 모르셔서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짧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5분? 10분? 그 정도에도 우리는 아마 속이 뒤집어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열이 받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하루 종일,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 수치심 다 당하고 모욕을 다 당하고 그럼에도 참으시는 이유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으시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할렐루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은 내가 몰라서, 나는 그 정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서, 내 안에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내가 내 안에 그거보다 더 큰 바라봄이 있어서,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서, 내 안에 더 큰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해도, 그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들이 막 소리를 막 질러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만, 내가 끝까지 죽고 내가 끝까지 장사 지내야만 제가 그걸 깨닫잖아. 저 손가락질하는 거, 저 손가락질이 얼마나 심했다는 걸 제가 깨닫잖아. 저 침 뱉은 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라는 걸 제가 깨닫잖아. 저런 아이 내가 살릴 수 있잖아. 저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잖아. 그게 예수님 하나의 소명이었거든요. 바라봄이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예수님의 그 하극상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고난과 그 수치심과 그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막 그 모든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다 막 누르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이유, 그거 딱 하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막 그것이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이제까지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대접을 했던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위치에 이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게 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고개를 무릎으로 쳐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질까요? 내가 골고다 언덕을 내가 다시 같이 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 딴에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손에는 죄를 안 묻힐 테니 하나님, 저놈의 자식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막 이런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도 속에 마지막은 나의 최선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일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이구나. 여러분들 안에, 우리만의 부인해야 되는 나의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겸손의 십자가가 있고, 누구에게는 막 교만의 십자가가 있고, 누구에게는 조금은 좀 잘나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누구에게는 좀 엎드려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픔의 십자가가 있고, 뭐 승리의 십자가가 있고, 난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봄행축 주제가 가장 귀한 복음 나로부터 다 함께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귀한 복음 나로부터인데 나로부터가 시작이 안 되면 다 함께는 가지도 못해요. 다 함께 같은 꿈을 꾸지도 못해요. 가장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 함께라는 걸 외칩니까? 철없이. 내 안에 가장 귀한 복음이 존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사랑이, 그 십자가가 너무 크면 그 복음 앞에 내가 머리를 내 무릎에 처박을 수밖에 없으면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수치심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이 이제는 내 길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고 때로는 나의 목표와 나의 기대조차도 부인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인한다니까 꼭 하극상 당한 것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부인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잘난 것,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